성경에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이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 자체는 둘 다 노예 출신, 포로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나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고 그냥 옆에 좀 약간 좀 애매한 국가가 아니라 최강대국 자체가 이집트였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움직였었던 그 총리까지 올랐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심을 두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항상 중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이 이제 그 총리가 오를 수 있었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둘 다 동일하죠. 꿈의 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그들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꿈을 해석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 전에 멸망하기 10년 전에 597년에 먼저 이제 위기가 있었어요. 포로로 먼저 1차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망하기 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기가 있고요. 그것이 주전 597년,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587년에 또 망해서 포로기가 이제 두 번째 포로기가 있게 되고요. 근데 가장 먼저 끌려갔던 것은 1차 포로기예요. 그래서 1차 때 아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때에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 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는 사람들은 이제 이래저래 반란을 못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섞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바벨론에 의한 그 정책 자체는 바벨론이 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이래저래 다 안 옮기고 나라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지식층, 제사장계층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궁정에 있었던 관료들 아주 핵심적인 인물 또 지도자들만 골라서 옮기게 됩니다. 그 인원을 이제 옮기고 나니까 나라에는 사람들이 농사 질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또 바벨론 입장에서도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도층에 있어서 어떤 그 자라나는 차세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차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3차로 끌려간 것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다가 망했는데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딱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을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로 또 그 다음에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서 총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됐는데 바벨론은 비교적 다른 제국에 비해서 단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중심으로 있었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아주 강력한 문화와 군사적인 그 배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영화 지금 알라딘 나오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개봉을 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페르시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어중간한 시골 동네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전 한 530년 그 전후 사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530년 하면은 우리나라 뭐 하고 있을 때죠? 석기 시대 아니야? 석기하고 청동기 갔을 때인가요? 아무튼 그 문명 가운데 있어서 아주 정말로 주전 530년이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죠. 근데 그때에 이미 그들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그는 바벨론에 서 있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 자체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정복하는데 특이한 현상은 다니엘은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바벨론 때의 총리가 되었었는데 그의 직임을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다음이 이제 나라가 완전 바뀐 거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지도층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연도를 계산해 보면 한 60년 정도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계산해 보면은 그가 이제 어떤 총리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시간 자체가 60년의 세월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삶?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고 발생지였었던 그 배경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또 그의 친구들을 인정하고 함께 또 나아갔던 그 모습,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 정치가 있잖아요. 서로를 견제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서로를 좀 세워주고 견제 가운데서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온 후에 좀 역사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 배경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1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다리오. 그러니까 아마 3대 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리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왕을 거쳐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왕을 거쳐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2대 3대에 걸쳐서 지금 다니엘이 건지하고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이제 내려지는 게 본토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 자체도 이제 고레스 때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견제받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너무 크니까 120명을 전국에 세워요. 그 다음에 그 12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3명, 또 그 3명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겨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배경이 없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내에서도 정치적인 배경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눈에 가시죠. 아마 이 3명의 총리이건데 2명이 더 있잖아요. 이 2명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니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뒤져야 돼. 지난날에 뭘 했는지 다 뒤잖아요. 지금도 청문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다 뒤지잖아요.
이 당시에도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 계속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허물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허물 없이 살 수 있죠? 어떻게? 스스로를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제는 열심히 뭘 좀 해봐야지, 그게 됩니까? 아침에 마음먹은 거 저녁까지라도 좀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페르시아의 법과 연결짓지 않으면은 고발할 수 있는 근거 자체, 그가 행했었던 어떤 정치적인 것들 또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뭘 했냐?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에게 법률을 세워가지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었던 이런 법을 정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나라가 크면 클수록 가정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장이 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직이 조금 더 크면 크고 나라가 크면 클수록, 미국도 보게 되면은 그 연방 법이 있겠지만 주마다 또 주 법이 특수하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 이 법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했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어떤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자신의 입에서 선포한 것들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말해놓고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신하들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리더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거, 조심해야 될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에게만 30일 동안 절해야 되는데 왜? 다니엘을 보니까 맨날 기도하거든요. 다니엘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 기도하는 거를 통해서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이 정적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자신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당시에 보면 왕은 그 고대 근동 정치 가운데서 보게 되면 국가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그 신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을 칭송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또 그들의 신, 바벨론의 신이 이제 마르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이 선포해놓고 도장 찍고서 이거 빠져나올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도장 잘 찍어야 됩니다. 도장 잘못 찍으면 상당히 고생합니다. 도장 찍고 나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했던 행동,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나오죠. 다니엘이 조세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라 망하기 전에 그 유다, 남유다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 좀 잘했을까요? 신앙생활? 포로로 있다 끌려가가지고 정신 차렸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왜 알 수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먹지 않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알게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러면은 기대했던 바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는 허탈감과 또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나라가 망했네. 이것 때문에 아주 정신적인 그 허탈감, 마음의 충격과 정신적인 허탈감, 우리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한테 졌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에휴, 믿음 가졌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영역을 생각할 때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끌려갔던 사람들, 지식층이 끌려갔잖아요. 장사를 해봤던 사람들 끌려가니까 거기서 뭐 했냐? 돈 버는데 열중합니다. 믿음은 뒤로 하고 나는 돈 벌자. 왜?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고레스 왕 때에 포로민들이 귀환하고자 있을 때에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왜? 거기서 정착하고 믿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이겨내요. 믿음을 통해 이겨내요.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라가 왜 망했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생겼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담임 목회자는 답을 해줘야 돼요.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망하고 나서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가 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다시 회개하고 포로로 있다가 본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음 버리고 오히려 바벨론, 그러니까 강대국의 신, 그들에게 이제 동화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돼요. 왕이 도장에 친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윗방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알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거 볼 때마다? 문 닫고 기도하고 그냥 속으로 묵상 기도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항상 마음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그의 생각은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페르시아에 남겨져서 항상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 인도하심의 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전에 한 대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 그 거대한 문명을 일으켜 놨었던 왕이었지만은 다니엘은 진정한 세상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알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다른 것보다 믿음의 자존감이 아닌가.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가 정말 왕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눈치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사용한 것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왕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릎 꿇고서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면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 상황 가운데서 뭘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래도 하나님 그동안 잘 6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건 각자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무리수를 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뭐 내가 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편안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만 있었겠습니까? 그럼 가족들은 없었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믿음을 지켰잖아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눈에 보이는 거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자존감, 또 내가 누구인가? 나라의 총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것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고 그 믿음을 지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행동 자체가 주눅들지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면 이거 자체를, 다니엘의 이런 행동 자체를 다니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페르시아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라에서 법령을 정한 것은 다니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전체의 문제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것을 가능했던 것은 그는 지난날의 60년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지만이 더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 한 가지가 쌓여서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육신의 질병의 문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다 어느 순간 다 끝나잖아요. 생명이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것은 뭐냐? 그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기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신앙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기도하는 평상시 기도 습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성 자체가 되어 있지 못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마음의 사람의 중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냥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문제를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잠시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피해가는 그냥 피해갈 수 있지만은 정말 인생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 인간적으로 머리 써가지고 그냥 피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12월에 출산하는데 머리 안팎에 지금 종양이 있다고, 무록인지 혹이 있는 거예요, 혹이. 근데 뭐 지금 조직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단순한 무록이면 괜찮은데 또 머리 겉에와 안에 이제 같이 있으니까 뭐 정말로 좀 힘든 상황이죠. 생각나시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잠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이면은 지금 남겨진 시간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살아갔던 이들은 그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다니엘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안 되는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 자체를 안 먹으면 왕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거 피해가는 거, 아유 그냥 어차피 나라 도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아유 그냥 여기 왔으니까 여기 문화에 그냥 동화돼서 그냥 내 살 길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문모해 보이는 상태였지만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삶을 통해 확실한 거, 이건 변하지 않고 이거 정말 확실한 거야,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과 어떤 찬란한 어떤 풍성함으로만 가득합니까? 어쩔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의 예를 통해 보면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습관이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주목한 거죠. 이 정적들이 계속해서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하나. 그럼 적들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있죠. 다니엘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킨 것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도와셨음을 보게 되는데, 24절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경험했었던 이 위기가 단순히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단순히 한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이런 일 만날 수도 있지, 그런 단순한 어려움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창조자로서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 그분께 두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반드시 돌파해야 될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낙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평소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는 나아갔던 그 모습,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 시간 정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 자체를 사단이 우리에게 갖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도의 습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주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었던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다니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상황이 있을 때에 이거 반드시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힘든데, 이거 아니면은 이 위기, 이 어려움 해결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고 세상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간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응답하셨다라는 이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강건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더 와닿게 됩니다. 그 기쁨과 평안함과 강건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또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하는 대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것들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어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따라갈지라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말씀 적용점 찾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